예배에 앞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장로님 건강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계속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우리 장로님 항암 치료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2차 항암 치료를 받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고통 없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옵시고 잘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예배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큰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장로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건강 치료 중에 하나님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고통 없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을 높이 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옵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크신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주님이 주장하시니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게 하옵소서.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베드로도 옥중에서 훈련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얽혀진 모든 질병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다 해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이게 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능력 있는 손으로 늘 순간순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하옵시고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고통 가운데 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졸지 맙시다. 반갑습니다. 졸지 맙시다. 여름이 되고 하니까 이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더 귀담아 들어서 나간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여름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강인함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20장 1절부터 끝까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일생 21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부터 거슬러 24년 전으로 과거로 흘러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이제 떠날 때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헤브론에 잠깐 들렸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현, 즉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신현은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신년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약속받았고 그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 헤브론 땅을 거하지 못하고 왜 거하지 못했냐면 기근이 생겨서 그래요. 기근이 생겨서 거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흘러가다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혹시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 아내를 취하려고 나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아내한테
당신은 여동생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게 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취하여 궁전으로 데려가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 애굽 그 궁에 재앙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 큰 재앙이 뭐냐 하면은 학자들은 질병이다. 그래서 갑자기 질병이 거기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애굽 왕이 알아보니까는 이 사라 때문에 이런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당신 어떻게 부인을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고 혼쭐을 낸 거예요. 그때 한번 크게 내가 다시는 어디를 가든지 거짓말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번 크게 경험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애굽을 다시 빠져나옵니다. 거기 더 이상 못 사니까 빠져나와서 어디에 거하냐면은 아까 전에 들렸던데 어디죠? 해자로 시작하는데 헤브론.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헤브론은 사라도 거기서 죽게 되고 아브라함도 거기서 장사 지내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신현하여 주셔서 만나 주셨던 그 장소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몇 년을 사느냐면은 24년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24년 동안을 그 헤브론에서 살면서 드디어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는 그의 나이 99세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보세요. 앞에 띄워주시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취하였더니. 아브라함은 왜 무엇 때문에 지금 헤브론을 떠나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더 좋은 목초지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99세에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 왔을 것이다. 둘째, 외부의 침략자들이 자꾸 일어나니까는 더 이상 그곳에 헤브론에서 살기가 참 지겹고 해서 떠나왔을 것이다. 셋째, 멸망당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좀 더 멀리 떨어지려고 남방으로 왔을 것이다. 네 번째,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처럼, 애굽을 올 때처럼 기근과 흉년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헤브론을 떠나는 것은 좋은 결정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어요.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어느 땅에 가야 될지 몰라서 막 떠나갈 때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는 몸으로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지금 헤브론을 떠나 그랄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함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뒤에 뭔지 아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항상 그림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가 제일 안전하냐?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좀 변화를 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론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는 땅이 되고 현장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에게는 그 떠나간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되고 상처의 자리가 되고 아픔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곳을 갔는데 그곳이 살기 편해서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너무 살기 좋으니까 영성도 떨어지고 너무 살기 좋다 보니까 그냥 더 오래 살아보려고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은 반드시 약속의 땅이 아니라 고통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그곳이 비록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영적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그곳이라면은 그곳은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영성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들어갔을 때에, 애굽도 똑같아요. 그때 24년 전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애굽에 들어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지금 그랄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뭐 예배드렸다는 말이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가 뭐 거기에 도착해서 뭐 어떤 영적인 몸부림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좋은 땅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주를 갈구하고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 룻기서를 보면은 엘리멜렉 가족들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고향이 거잖아요.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죠. 모압으로 가서 삽니다. 그 모압 여자 데리고 또 두 아들 결혼시켜가지고 거기 잘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어버린 거예요. 나오미는 홀로 두 며느리랑 같이 남게 되어서 다 잃어버리고 눈물을 지으며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 때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그랄에 거하게 되므로 그는 비록 더 좋은 땅으로 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때부터 거짓과 위선과 진실이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관찰해서 봐야 됩니다. 그는 예배도 기도도 여호와의 이름도 지금 부르지 않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런 영성이 살아있는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과 포장된 자기의 모습만 나타나는 게요. 아시겠어요? 성도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은 육체의 환난보다 내 영혼이 메말라 가는데도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게 진짜 고통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영혼은 정말로 메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는 몸부림을 치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이 참된 행복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성도의 이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24년 전에도 애굽에서 아내를 동생이라 속였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거짓과 위선으로 내가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냈는데 세월이 자기를 잊어버리게 하는가 봐요. 24년을 지나면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랄로 내려가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큰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죄를 끊으려면요, 그 당시에 확실하게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자기 한평생 죽기 전에
또 저질렀던 그 죄악을 한 번 더 저지르게 되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에 묻혀서 다 잊어버리고 또 그 같은 죄악의 본성이 드러나서 그 죄악의 본성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 또 그 짓을 더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길,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한번 크게 한번 세상 애굽을 통해서 치셨을 때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겠다고 180도 돌아서서 그분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향하여 마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 아닙니까? 이래 가다 돌아보고 이게 아닙니다. 소금기둥됩니다. 오늘 정말로 교회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 돌아서서 그를 계속 추구하는 게, 계속 추구, 주만 바라며 주만 의지하며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들 말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는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돈 자랑하고 위세 떨며 살았죠. 근데 그것은 잠깐입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돼지치기 하면서 주역 열매 먹으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없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계셨던 그 집이 생각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는 살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 뭐가 되겠다고? 종이라도 되겠다고. 그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돌아선 거야. 그래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간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계속 세우면 회개가 안 돼요. 내 생각만 자꾸 하면 회개가 안 돼요. 주여 나 죽었습니다 하고 거기서 그냥 끝장을 보고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서서 부끄러움이고 자존심이고 내려놓고 그냥 그를 향하여 가셔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아버지께로 못 가요. 아버지의 집에 오니까는 아버지가 종으로 살겠다는 그 아들 보고 너 종으로 살으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들 신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금가락지 끼워주시며 송아지 잡아주시며 그의 신분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바꾸어 주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서 뭘 자랑합니까? 물질 자랑할래요? 내가 미국에 오래 살았다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명예 자랑해요? 그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 영생, 천국, 평안, 내 마음이 행복한 거 자랑할까 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뭘 자랑하시려고 삶을 살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오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민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교회에서 살리. 죽어도 교회에서 죽는 게 복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뭐 노름장 가다 죽으면 그건 참 부끄러운 것 같아. 서로 싸움질 하다가 죽는 것도 부끄러워요. 하나님, 나 죽을 때 하나님 기도하다 나 불러주시고 나 기도할 때 하나님 데려가 주셔서 그의 품이 참된
평안과 행복과 영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셨대요.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너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너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가까이 안 했어요. 취하였다는 말은 할게 동침을 했다거나 뭐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언제나 절체절명의 그 시간에 딱 되면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24년 전에도 애굽 왕에게 그렇게 구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그랄 왕에게서 하나님은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구해 줍니다. 너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너가 죽는다. 그가 남의 아내입니다. 깜짝 놀라 심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너는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가 죽을 줄 알라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넌 뼈도 못 죽인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라를 지켜주신 것은 사라가 예뻐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그 목적 이유는 그들은 비록 약하지만 그들은 비록 모자라지만 그들은 비록 죄에 거하며 이렇게 실수도 하고 살지만 그들을 불러 택하사 약속하신 후사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 강권적인 인도, 강권적인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지 뭐 사라가 진짜 예뻐서 뭐 아브라함 불쌍히가 아닙니다. 우리 예뻐서 우리 불쌍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불러서 여기에 우리를 불러서 택하여 불려서 여기에 앉혀놔 버렸다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게 내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힘이 있거나 내가 뭐 가진 것 있고 내 지식으로 여기 앉아있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 붙잡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로 왔는데요, 내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오고 싶으면 오는데요, 그러다가 세상 지옥으로 간 사람 많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에 앉혀놓으시고 나 안 가려고 그랬는데 멱살 잡아가지고 여기에 앉혀놓으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세기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물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 밑에 있는 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성화 밑에 이런 글자가 있었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하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성화 밑에 그 글자를 보고 마치 그 성화와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자기에게 던져주는 말씀 같더래요. 나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하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는 그 자리에서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생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나 주님을 위해서 무엇 할까요?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구원하는 일에 백작 같은 사람도 불러서 무릎 꿇게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한국의 6.25 직후에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환자들의 고름을 닦고 씻어주며 돌보던 한 간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로타리 클럽 사람들이 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그 간호사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로 100만 불 줘도 발견할 수 없는 귀한 장면이다. 나병 환자들 그 고름을 닦아주고 그들을 간호하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으면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100만 달러를 준다 해도 난 이걸 못할 것이다. 그때 이 나병 환자의 고름을 닦던 이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역시도 100만 달러를 받는다 해도 이 일을 못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교만한 생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더라 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열심에 우리는 할 것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나면은 더 이상 갈 수 없어.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가지 못해요. 그럴 적에 견인차가 와가지고 확짝 실어가지고는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죄 많은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에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에 다 말하여 들리니까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간데 너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느냐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날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는 얼마나 놀랐던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들의 신복을 다 불러놓고 어젯밤 꿈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그런 책망을 합니다. 네가 합당치 못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차마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가 했던 그 일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 나라까지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고 강하게 책망을 던지게 됩니다.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에 그 손가락질에 질타를 당하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법은 무엇에 기초돼서 만들어졌어요? 성경에 기초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 법이 성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도 세상 법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질타를 받고 세상의 법 아래서 벌벌 떨며 그들의 손가락질과 그들의 책망에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법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변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다음 세 가지를 변명합니다. 첫째는 그랄 사람들이 내 안에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요 다른 거예요. 둘째는 사라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복 누이 동생과 결혼을 했어도 동생이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동생이라 말하면 안 되고, 아무리 전에는 배달은 그 동생이다 할지라도 동생이었겠지만 결혼한 이상은 아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향을 떠날 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오누이 관계라고 말하자고 미리 짜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계획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잘못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 고통을 거둬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맞지 않는 변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승낙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또 어려움이 오면은 그게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고 저 사람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경우가 있지요. 교회는 변명하라고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라고 세워놓은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세리가 했던 그 기도, 부자는 교회에 들어와서 내 자랑만 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 나 하나님 고개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해 주셨던 것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변명하라고 다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라고 다니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가 너무 셉니까? 세다 할지라도 회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오늘 14절부터는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만 외워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부족함 투성이었다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가지는 부족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계신 것이지요. 교회가 비록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끝까지 약속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십시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반드시 풀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내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문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늘 부족함 투성이를 발견합니다.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모든 계획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아닌 회개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고 안쪽에 있는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를 두려워